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수요 영상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고 즐겁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랑
곧 감사 장미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며 또 이 저녁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하였을 때에 그 기독교 강요를 매우 심하게 비판을 하며 또 칼빈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였고 또 여러 교회 회의 가운데 정해진 기독론을 부정을 하여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도 심판을 받게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을 하면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네바 시위에서도 당시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이단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시위에서도 이 세르바투스의 사상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빈은 세르바투스 사상의 이제 반박자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의 사상을 이제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 제네바 시위에는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2개월간의 재판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이 세르바투스를 화형으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칼빈은 그 제네바 시위에게 간절하게 세르바투스가 화형으로 당하지 말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 그 제네바 시위에는 이 칼빈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화형을 선고하고 화형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이 세르바투스의 그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르바투스를 화형하는 데 있어서 이 칼빈이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칼빈은 사실은 제네바에서 외국인이었고 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민권이 없었고 그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국인으로서 이 목회자의 그 신분으로 제네바에서 이 목회를 하며 종교 개혁을 진행을 했던 그런 종교 개혁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칼빈이 세르바투스에 대해서 그런 그 엄청나게 그 무서운 형벌을
내리지 말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네바 시의회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은 이 세르바투스는 교회사 가운데 이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르바투스는 평생에 이 칼빈의 대적자가 되었고 이 칼빈에게 심한 인격적인 모독의 말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의 대적자인 세르바테스에게 그가 그의 원수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고 그에게 대하였던 그런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하는 그런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은 밥을 사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고 또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떠서 원수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느 정도 교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하여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양은 여기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거나 또 압박감을 당하게 되면 맞대응을 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대응하게 되면은 더 큰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것을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권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양과 성경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양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과 맞닥뜨리지 말 것을 안내를 하고 있다면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적극적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의지가 선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초원을 맡았을 때에 그 초원에 속한 어느 한 목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인데 착하려면은 아주 착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한다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상대방이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될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자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아서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해석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의식 가운데 뜨거운 숯불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신들의 머리에 올려 놓음으로써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접근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 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고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역병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역병이 있었고 이 하나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 역병은 약 한 15년 동안 그 역병이 있었고 그 역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보게 되면 로마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도 약 한 70년 후에 이어서 역병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키프리아누스 역병 때에도 그 역병의 정점에 해당됐을 때는 로마 시민의 약 한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었고 또 대체할 약도 없었습니다. 해법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이교도들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로마 제국은 최선의 방법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병이 발생하였을 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 또한 나이가 많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가운데 많은 유기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이 가축들도 유기가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피를 하기보다는 그 역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제시를 해주게 되었고 또 그들을 간호하게 되었고 또 시신을 수습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또 시신을 매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로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 역병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정상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로마인들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이 개종을 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교도는 더욱 몰락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로마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원래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을 때 회개라고 하는 숯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 부분을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 것을
12장을 정리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우리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친히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마음을 제어하고 또 악에게 지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의지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접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경건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추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경건의 허점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점을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느냐 정신이 없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건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기초로 하여서 그 경건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를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추석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추기에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섬기며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교회전도 CWG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선포라고 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밝아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지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